저는 이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빛과 소금으로 할까? 소금과 빛으로 할까? 우리가 입에는 빛과 소금이 너무 익숙한데 성경의 순서상으로 보면 소금이 먼저 나와 있어서 이 빛과 소금으로 하면 또 이 성경을 거스르는 것 아닌가 참 이런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참 쓸데없는 고민을 했다. 여러분, 빛과 소금, 소금과 빛,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애통한 것이죠. 제목이 잘못 붙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실제로 살지 못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삶이고 애통한 삶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관용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 너무 오랫동안 써와서 또 모든 사람이 다 하니까 그냥 나도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말, 이걸 관용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참 이 빛과 소금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용적인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살지는 못하지만 너무 그냥 입에 붙어 있는 거죠. 저도 설교를 할 때나 기도할 때 이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물론 뭐 그런 의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서 또 바라는 마음에 쓰기도 하지만 어떤 내용상, 표현상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빛과 소금을 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 관용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겠습니다라는 표현.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부탁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저는요, 예전에는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기도 안 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깨닫게 된 것이 누군가 그런 기도의 부탁을 했는데 저는 가볍게 들었거든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관용적으로 대답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그 사람에게는 삶과 죽음의 기로예요.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고 누군가 정말 기도를 부탁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정말 기도해요. 만약에 잊어버릴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해요. 그리고 입술로 못하면 마음으로라도 합니다. 또 기록하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관용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보면 우리가 지금도 주기도문을 했지만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워요? 아니면 뜻을 생각해요? 거의 외우죠. 우리가 뜻을 생각하기에는 이 주기도문을 하는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본보기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관용적이에요. 습관적으로 그냥 해버리죠. 그러면서 다른 기도해요. 여러 가지 어떤 관용적인 표현과 어떤 행동들 참 많이 있는데 정말 바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표현들이나 행동들이 관용적이 아니라 실제가 되자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빛과 소금. 빛과 소금의 말씀이 그냥 뭐 우리 입에 배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진짜 내가 삶에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관용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세상을 안타깝게 보시면서 누가 과연 이 세상의 소금이냐? 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어요. 종교인은 지식은 있고 그 지식이 말로 표현은 되는데 다 거기까지예요. 종교인은 똑똑합니다. 근데 행함이 없어요. 신앙인은 들은 말씀, 입으로 고백도 하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인은 많은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많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시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이 왜 멸망했죠? 악인이 많기 때문에 멸망했는데, 더 중요한 사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예루살렘 성읍,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암흑 속에 살죠? 왜 이렇게 어둡죠?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인데 그 세상을 밝힐 빛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부패해 가는가?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소금된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빛과 소금, 이 말씀을 나누면서 더 이상 우리 입술에 배어있는 습관적인 언어가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 그렇게 소금처럼 녹아져 내리는, 빛처럼 그렇게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무나에게 빛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무리가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 무리가 다 빛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 소금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죠?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러므로 그 복이 천국을 얻게 되는, 천국을 소망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너희가 그 자격이 되어 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명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빛으로 사는 거예요.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천국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고 싶으면 소금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네가 소금이다. 네가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와 오늘 빛과 소금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들.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다 그들이 받을 것이요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왜?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호칭을 바로 바꾸십니다.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자, 10절까지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나 때문에 모욕적인 말을 듣고 나 때문에 험한 말을 듣는다면 너희는 복을 받는다. 너희라고 바꿨어요. 그들에서. 너희, 그렇게 살아낸 너희가 받는 복이 뭐죠?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마음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받는다 해서, 그들 모든 사람.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바로 이 시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된다.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그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험한 말을 듣고 모욕적인 말을 듣더라도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데 하늘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광과 그 하늘의 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팔복이나 11절 12절의 말씀을 내가 살지 못하면 나는 빛과 소금을 살지 못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떤 순서의 차이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순서대로 지켜라가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핵심적인 설교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증거로서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의 삶을 더 이상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내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우리 이제 말씀을 좀 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맛을 잃어서 밖에 던져서 밟힌다? 이거는 우리 상식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상식으로 아는 이 소금을 생성해내는 과정은 염전에서, 그렇죠? 바닷물을 통해서 계속 여러 과정을 통해서 소금을 추출해 나가는 건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해바다 그 주변에 그 염분, 암염이라고 그래요. 암염. 그러니까 그 소금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어요. 소금만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돌에 붙어 있기도 하고 다른 불순물이 같이 그 돌덩이에 붙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쉬우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죠? 메뚜기와 석청. 이 석청이라는 게 돌에 붙어 있는 꿀이에요. 돌에 붙어 있는 꿀. 그래서 마치 돌을 먹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꿀을 먹는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소금이 돌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불순물과 같이 뭉쳐 있어서 이게 보관이 잘 안 되면 소금은 다 녹아버리고 다른 불순물만 이게 돌덩이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생활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게, 소금이 뭉쳐 있는데, 다른 것과 같이 뭉쳐 있는데 이 소금만 다 녹아져 내리고 다른 것만 남아있다, 불순물만 남아있다면 이 소금의 역할이 뭐냐, 이 덩어리의 역할이 뭐냐, 맛을 내지도 못하니 그냥 길거리에 버려진다, 사람들이 밟고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길바닥에 던져진 이 소금 덩어리, 사실 소금 덩어리도 아니죠. 소금이라고 불렸던 덩어리, 이게 이제 길바닥에 던져지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그 남아있는, 그래도 좀 남아있는 염분을 통해서 땅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근데 여러분, 소금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땅을 단단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맛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냉장고가 많이 아예 없으니까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상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었어요. 썩지 않도록.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능력 없다. 밖에 던져진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잃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는다? 이게 뭘까요?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자체가 믿음을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본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된 삶, 성숙된 삶, 팔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라. 너는 세상에서 애통하는 자로 살아라. 온유한 자로 살아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라. 마음의 청결과 화평하게 함. 혹여 사람들과의 마찰이 좀 있더라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본질. 그게 소금이에요. 그거를 잃지 말아라. 오늘 제가 몇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사역의 시작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소금이에요. 가정에서. 그리고 좀 더 범위를 확장시키면 교회예요. 그 다음 교회예요. 그 다음 뭐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소금입니다. 가정에서 맛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애통하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가 대표적인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정에서 온유를 잃잖아요. 그럼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가정에서 그러자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러자는 거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더더욱 그래야 되는 거고. 여러분, 세상이 부패됐다고 우리 말 많이 하잖아요. 불평도 많이 하고, 저도 간혹 막 튀어나오는데, 여러분, 세상이 부패됐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만들어진 곳이 세상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인 네가 세상의 소금이다. 부패된 것을 막아야 된다. 어디 가서 운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존재가 소금이에요.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그냥 내 존재 자체, 맛을 잃지 않은 그냥 나의 삶 자체가 소금인 거예요. 부패를 막는 겁니다. 내가 온유하게 살면 그게 내가 소금인 거고, 내 영역에서는 부패를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면,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내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살기만 해도 세상의 부패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디 가서 막 운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할 때 그런 움직임도 있어야 되겠죠.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소금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똑같으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없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믿는 나를 통해 가서 네가 소금이다. 부패를 막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참 죄송한 말씀인데 저한테도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똑같이 살다가 그냥 교회만 와요. 똑같이 살다가. 저에게 하는 말이, 소금으로 살지 않고 그냥 똑같이 세상처럼 살다가 그냥 교회만 온. 여러분, 그거는 이제 소금이 아니에요.
그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뭐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그 등불, 호롱불이라고 그러죠. 그 등잔 위에 불을 켜놓고, 여러분 그 왜 켜요? 어두운 집안을 다 밝히려고 켜는 건데, 그 등불을 켜가지고 저 밑에 책상 밑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 감춰두려고 등불을 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곡식을 담는 큰 나무로 만든 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등불을 켰어요. 근데 저 밑에다 놓더니 그 큰 나무통으로 된 말, 그거를 가지고 덮어놨대요. 어리석은 일이죠. 왜 켰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요. 등불을 켰으면 등경 위에 둡니다. 높은 곳에 둡니다. 모든 집안을 비추고 모든 사람을 다 비춰야 돼요. 집안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느 것으로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멀리서도 높은 산, 그 있는 동네는 다 보여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아요. 왜? 빛이 드러나, 영적인 빛이 드러나요. 그냥 삶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도 이 믿음의 습관으로 믿음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대화하다 보면 그냥 언어 자체 하나만으로, 단어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알 때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물론 관용적으로 쓰면 안 되고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표가 나요. 어딜 가든지 표가 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가게를 운영한다, 거기에 들어가면 딱 표가 나잖아요. 예, 뭐가 있든지. 전혀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내가 그 빛으로 인하여 다시 발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발광이라는 단어는 빛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발광은 하지 않습니다. 빛을 다시 반사해서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13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는데요, 좀 길지만 어렵진 않아요. 이 말씀에 연관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13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은밀히 행동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어두움을 우리가 비추거든요. 거기가 다 드러나요. 그때부터 거기도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그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내가 세상을 비추기 전에 내가 먼저 어둠에서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내가 어두우면 뭐 어디 가서 빛이라고 말하겠어요? 내 마음이 늘 어두움이면. 근데 우리의 힘으로 그 어둠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노력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빛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다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외출했다가 밤에 집에 들어갔어요. 어둡죠. 스위치를 켜죠. 그러면 어두움이 안 나가겠다고 버티나요? 막 빛이 들어와서 둘이 싸우다가 어쩔 수 없이 어둠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스위치 켜면 어둠은 없어져요. 우리 마음에 스위치가 있어요. 예수님. 그냥 내가 마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님 불러보세요. 그 스위치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이 다투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려요. 예수 이름에 그 많은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어두움이 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게 예수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그럼 어두움은요 다투지도 않고 도망가요. 그게 빛의 권세예요. 그 결과를 우리는 이미 확증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은 남아있겠죠. 가정에서도. 근데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고 그 과정을 지켜나가세요. 이미 어둠은 나간 거예요. 그 과정만 우리가 이 성숙된 삶으로 지켜나가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그 드러나는 빛을 저 말 아래에 숨겨두고 다녔어요. 필요할 때는 꺼내고 웬만하면 대부분 그 등불을 저 말 아래에 두고 가둬놓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말을 치우시고 우리를 등경 위에 세우시면서 세상이 너를 가둬두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고 모든 사람에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자, 사역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꼭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소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옆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교회.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에요. 뭐 건물이 좋아서 천국이 아닙니다. 뭘 잘 해줘서 천국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뭐 있으니까 이거 천국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얘가 천국이에요. 화평하게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여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모였잖아요. 아멘. 그럼 여기가 천국이죠. 여러분, 천국 같은 교회는 찾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갈 천국 같은 교회는 없어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또 내가 화평케 하는 자, 내가 스스로 이런 노력을 하고 모든 성도가 함께 그런 노력을 해나갈 때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 그렇게 완성된 교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완성해 나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목적으로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여러분 세상 다 다닐 거 아니잖아요. 먼저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 먼저 비추고, 교회, 또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 빛과 소금의 목적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 누구에게 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 가족, 직장 동료,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소금이 되고 먼저 빛이 되어야 될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끼리 먼저 소금, 우리끼리 먼저 빛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빛과 빛이 만나면 더 큰 빛이 되겠죠. 그 큰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내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건데, 그때는 내가 일방적으로 쓰는 빛이에요. 쉬운 게 아니죠. 그러려면 내 빛이 커야 되는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내 빛을 크게 만들지만, 빛과 빛인 성도가 서로 만나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은혜와 또 말씀과 그 성품을 나눌 때 빛이 2배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버스 기사님들 운행하고 가다가 같은 번호, 같은 노선이나 같은 회사 그 버스 기사님들 만나면 어떻게 서로? 네? 네. 손 흔들어 주잖아요. 손 흔들어 주잖아요. 왜 그렇죠? 내가 힘든 만큼 저 사람도 힘든 거예요. 이 버스 기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승객들. 이 승객들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빛과 소금처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저기서 오는 같은 번호, 같은 운송회사 사람들이 오는데, 당신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하면서 손을 흔들어주면 빛과 빛이 만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죠, 그 순간. 그러면서 승객들에 대한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서로 손 흔들어 주는 거예요. 소금처럼, 빛처럼. 그럼 서로 위로받고 힘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다른 승객들,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화평케 하는 자로 천국 같은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 말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박해가 두려워서, 손해가 두려워서, 자존심 상해서, 그럴 이유 찾지 못해서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렇게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산 위에 높은 동네가 감춰지지 못하듯이 천국 백성인 내가 모든 그런 순종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제가 마지막 성경 구절 읽어드립니다.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우리가 부른 찬송이에요.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절대로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한 것도 문제예요. 소금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너무 과하면 불쾌감을 줘요. 여러분, 소금이 무작정 많이 들어가면 좋은가요? 여러분 이따 식사하실 텐데 오늘 식사 당번이 내가 소금처럼 살아야지 하고 음식에 그냥 소금을 막,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소금이다, 맛있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소금은 적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물론 그 부패를 방지할 때는 과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될 때는 반드시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는데,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소금은 적절하게 질서 있게, 나는 세상의 빛이야 하면서 빛을, 하늘의 태양은 2개가 될 수 없어, 내가 가장 크게 다 비춰버려야지 하면서 사람들이 막 앞을 볼 수 없을, 너무 눈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빛을 비친다면 그건 불쾌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왜 욕을 먹죠? 너무 과해서 그래요. 너무 과해서. 하거나 안 하거나, 우리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적당이라는 말이 좋은 표현은 아닌데 빛과 소금은 적당히가 제일 맞아요. 조화롭게 하는 게 맞아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바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누가 틀렸는데 넌 틀렸어, 무조건 바르게 살아야 돼, 성경 이렇게 써 있어. 진리를 선포하는 건 괜찮지만
그게 오히려 부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온유하고 이런 성품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잘 분별하고, 여러분 절대로 성품대로 예수 믿지 마세요. 내 성격대로 예수 믿지 마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성격은 다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만 남았어요. 성령만 남았어요.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그게 소금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소금과 빛과 소금, 관용적 표현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고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결국 하늘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